지난주에 우리는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그리고 소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 외에 음식물로 만들어서 바치는 소재와 또 처음 추수한 것 가운데서 드리는 소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소재를 드릴 때 금지된 것과 반드시 첨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본문은 11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4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음식물로 만들어서 드리는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가루의 형태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그냥 생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한 것을 기본 재료로 삼아서 만듭니다. 이번 주는 제가 관련되는 그림 자료를 많이 보내드렸는데, 거기 첫 번째 보면 이 왼쪽에는 좀 커다란 크래커 같은 게 있고, 오른쪽에는 식빵이 같이 있는데 식빵이 X표 되어 있는 그림 보내드렸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소재로 드리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해서 만든 빵 또는 과자. 이게 보통 딱딱하기 때문에 과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식물에 속하는 거고, 오른쪽에 식빵처럼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서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이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이 유교병은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무교병과 유교병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그 음식물의 종류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4절에 나오는 것은 화덕에 구운 것 그랬습니다. 여기 화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탄누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탄누르 사진을 2개를 보내드렸어요. 이거는 아마 고고학 발굴을 하면서 찾아낸 물건 사진으로 기억하는데, 이 진흙으로 만든 긴 원통이나 항아리처럼 생긴 가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떼고 이 겉에 부분이 달구어지면 거기에 이 생반죽을 일정 부분만큼 떼어서 아마 이렇게 뭐 호떡처럼 동그랗게 해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마에 구워서 만드는 음식은 크게 2종류로 나눠지는데, 이 원형 모양의 히브리어로 할라라는 빵이 있고, 그 다음에 납작하게 크래커처럼 만드는 라키크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인터넷에 할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여기 이제 나오는 2개, 이거 저기 꼭 무슨 제과점에서 파는 빵처럼 생겼죠. 이렇게 올록볼록 되어 있는 그림 2개 보내드렸는데, 이게 이제 할라라고 하면 제일 많이 검색되는 그런 종류의 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은 기본적으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생반죽을 이 가마에 붙여서 구웠을 때 이런 형태의 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교병이에요. 누룩을 넣고
발효시킨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오븐에 구우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말랑말랑한 빵이 되는데 이것은 소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유교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할라 원형 모양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 제가 관련되는 그림을 3개를 보내드렸는데 이게 다 진설병, 떡상에 올리는 진설병의 어떤 상상에서 만든 모형 같은 건데요.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그 어떤 생각과 지식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종류,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것을 보면 꼭 우리 먹는 호떡처럼 생겼죠. 굉장히 조금 넓고 납작하고. 근데 이 첫 번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진설병 하나의 크기는 나오지 않지만 진설병 하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밀가루의 양이 나오거든요. 이 진설병 빵 하나에 사용되는 밀가루의 양이 4.4리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병이 1.5리터, 1.2리터 그런데 그거 4개 정도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하나의 빵을 만든다고 할 때 이렇게 호떡처럼 납작하고 작은 사이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좀 크고 두꺼운 또는 세 번째는 좀 작지만 좀 더 통통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형태의 빵이 이 할라라고 하는. 근데 이제 발효되지 않은 생밀가루를 구워서 만든 거니까 두툼하긴 해도 말랑말랑하거나 부드러운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딱딱한 거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밀가루를 두툼하게 하지 않고 납작하게 해서 굽는 것을 라키크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 9번째, 10번째 그림. 꼭 우리 지금 사 먹을 수 있는 뭐 그 크래커, 참 크래커 뭐 그런 거와 비슷하게 생겼죠. 사이즈는 크게 보이지만 첫 번째 무교병, 유교병 할 때 그 나오는 그것도 라키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라키크를 영어로는 thin cake, 얇은 케이크라고도 부르고 웨이퍼, 이제 우리는 웨하스라고 그러죠. 웨하스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껍게 해서 구워내는 할라하고 얇고 납작해서 하게 구워내는 라키크 요 두 가지 종류가 이 화덕에서 구워서 만드는 음식물 소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좀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라키크가 이제 마짜 또는 마짜는 단수형이고 복수형으로 마조트 이렇게도 하고 보통 마짜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얇게 된 크래커처럼 생긴 거의 이름은 라키크가 정식 명칭이고 마짜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이라는 말입니다. 이 종류의 과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고 생밀가루로 만든 그러니까 이 진설병도 마짜고 라키크도 마짜예요. 할라도 마짜고 라키크도 마짜예요. 그래서 무교병 전반을 마짜라고 부르는 거지 이 크래커처럼 생긴 것 이름이 마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래커처럼 생긴 것의 이름은 라키크고 빵처럼 생긴 것은 할라. 그래서 가마에 구워서 만드는 음식은 이 두 가지 종류를 만드는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마에 구워서 만드는 음식.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음식은 음식인데 우리가 먹는 밥하고는 전혀 다르죠. 빵하고 과자 같은 그런 종류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빵 굽는 판에다가 구운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새 번역은 빵 굽는 판이라고 했고
그 예전에 개역 성경은 번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리 기구는 히브리어로 마하바트라고 하는, 꼭 무슨 불경 이름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마하바트라고 하는 기구인데 금속으로 만든 판입니다. 무슨 그거 뭐죠? 음식점 가면은 이렇게 철판 볶음밥 할 때 쓰는 그런 네모나고 길쭉한 철판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여기도 제가 그림을 2개 보내드렸어요. 이거는 고고학 발굴물은 아니고 인터넷에 보면 이 고대의 물건들을 재현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하바트를 검색을 했더니 외국의 어떤 사이트에서 이런 걸 실제로 뭐 동이나 청동 같은 걸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받았는데 첫 번째 거는 그냥 쟁반 비슷하게 생겼죠. 두 번째는 옆에 손잡이도 있고 조금 더 꼭 그 전골 냄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번철 또는 빵 굽는 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철판 구이할 때 판이 더 저는 떠오르는데 번철이라고 번역된 마하바트가 이 음식 조리 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든 이걸로 만든 음식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또 이게 그냥 굽는 건지 아니면 기름 살짝 해서 부치는 건지 이것도 전혀 설명이 나오지 않고 그냥 번철 위에서 만들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요 조리기구의 형태와 또 그것으로 가능한 음식물을 생각을 하면서 팬케이크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요 번철로 만든 음식은 팬케이크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할라나 팬케이크 같은 거라면 아까 제가 이건 진설병 모양 이거는 아닙니다 했던 첫 번째 것 비슷한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좀 납작하게 둥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밀가루를 떼어서 가마에 붙여서 구워내니까 되게 담백하고 그렇겠지만 이 번철에 하는 것은 기름을 많이 거기에 써요. 기본 반죽도 기름이 들어가 있는 반죽인데다가 구울 때 부칠 때도 기름을 많이 부어서 거의 튀기듯이 붙여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거기에 또 기름을 부어서 또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화덕에 구운 것에 비하면 굉장히 기름진 그런 팬케이크 모양을 떠올려도 좋지만 푹신하고 부드럽고 그렇지는 않고 이제 호떡 비슷한, 속에 뭘 넣지는 않았을 거고 이제 좀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 냄비에다 구운 과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은 냄비에다 구웠다. 냄비면은 여기도 제가 그림을 2개 보내드렸는데 이 개역 성경은 냄비라고 번역을 안 하고 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마르헤스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가 여기저기 나오면 비교해 보면서 이게 뭐겠구나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는 어떤 건지 알아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얘기한 것은 앞에 본 번철보다는 더 깊고 그리고 뚜껑이 있는 그런 솥 같은 것이 이 마르헤스웨트일 거고 여기는 이제 개역은 냄비에다 굽는다 그랬고 새 번역은 냄비에 굽는다 그랬고 개역은 솥에 삶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조리기구를 볼 때 이건 아마도 기름을
가득 넣고 튀기는 걸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류는 냄비에 기름을 넣고 튀겨서 만든 튀김, 과자 같은 그런 튀김 종류의 음식일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류든 상관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화덕이나 번철이나 이 소치나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요. 안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무리 가난해도 이 조리기구는 세 개 다 아니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용품이고,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화덕에 구운 것이든 번철에 부친 것이든 냄비에 튀긴 것이든 음식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가루로 바치는 대신 그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막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음식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명절에 이렇게 전 같은 거 붙이잖아요. 전 같은 거 붙이면 이렇게 넓적한 소쿠리에 쭉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만든 음식을 그런 식으로 소쿠리에 쭉 놓고 그걸 이제 그것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 중에 일부, 아마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되겠죠. 그것 중에 일부만 이 가루 중에 한 줌을 드리는 것처럼 음식 가운데 한두 개만 따로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이 가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 남자들이 그 성막들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하나님께 바친 것은 기념물, 남아있는 것은 지성물. 그래서 제사장 남자들만, 가족들은 먹을 수 없고 제사장인 남자들만 성막들에서, 이 성막 바깥으로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 안에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로 드리는 소제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 상태의 소제를 드릴 때는 그 가루를 이렇게 말하자면 좀 큰 그릇에다 담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이 이렇게 한 줌 뜬 다음에 그 위에 유향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유향을 올려서 제단에 불태우는데, 이 음식물로 드리는 소제물의 경우는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반죽에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루의 경우는 그 한 줌 위에다 유향을 올려놔서 함께 태우게 되는데, 음식물로 드릴 때는 유향을 함께 태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도 그 향과 관련해서 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향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특산물이에요. 남부 아라비아하고 소말릴랜드라고 하는 곳에서만 나는 특산물로서 가격이 아주 비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재를, 가루 상태의 소재를 드리려고 할 때는 유향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제사법이에요. 가루 형태로 드릴 때는 항상 유향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루 상태의 소재를 드리려면 유향을 사서 같이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유향을 어디서 사요? 유향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번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둘기도 드릴 수 없을 때는 이 곡식가루를 드리는 것도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일을 했는데, 비둘기도 드릴 수 없어서 곡식가루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유향을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러면 유향 살 돈이 없으면
소재를 바칠 수가 없어요. 가루 형태로는 소재를 바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떤 그 등급을 확 내려서 비둘기로 드려도 돼 했던 것처럼 곡식가루를 유향과 함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유향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게 음식물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로 만들어 오면 유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향이 없이 드릴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소재가 전체 소재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오면 80명, 90명은 음식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향을 안 드려도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음식물을 만드느라고 들어간 그 노동과 수고를 값비싼 유향을 대체하는 것으로 봐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물로 드리는 소재는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형편이 좋지 않은 극빈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는 달라서 저 사람은 얼마를 냈구나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그 두 렙돈을 냈던 과부 이야기처럼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몇 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드리는 거하고 1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0원 내는 거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100만 원과 10,000원은 비교도 안 되는 액수지만 몇 억 가진 사람이 내는 100만 원과 10만 원 가진 사람이 내는 10,000원은 그 가치의 비중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객관적인 액수만 가지고 너 많이 냈구나. 너는 왜 이렇게 조금 내?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가 그것을 보시지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가격,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음식물로 드리는 소재물이 하나 더 있는데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진설병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소에 있는 떡상에 일주일에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리터짜리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이렇게 쌓아서 일주일에 한 번, 첫날 들여보내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새로 12개 해서 그거 들여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자면 밥상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진설병의 경우는 음식으로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성소에 드려지기 때문에 진설병 위에는 유향을 넣습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국가 전체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향을 요구합니다. 아마 유향을 위에 아까 사진에 있는 것처럼 떡 위에 향로를 놓고 거기에 유향을 놨다가 이제 그 옆에 분향단에다가 유향을 아마 살랐겠죠. 분향단은 사르고 떡은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이제 새 떡 만들면 일주일 후에 이렇게 교체하고 나온 것은 역시 지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성막들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그 소제물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문을 잘 보시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어요. 12절에 하나, 14절에 하나 나오는데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추수한 것,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처음 추수한 곡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이 히브리 단어가 전혀 다른 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11절에 연결해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 누룩이나 꿀을 같이 넣어서 불사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맨 처음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 처음 거둔 곡식,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누룩이나 꿀을 가져와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 맨 먼저 거둔 곡식이라고 번역을 한 요것은 레쉬트라고 하는 거예요. 레쉬트.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베르시트 이렇게 시작돼요. 이제 베는 영어로 말하면 인이고 레쉬트가 이 로쉬가 머리거든요. 머리 또는 시작, 산봉우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쉬트 하면은 처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처음 추수한 것. 그러니까 첫 예물이죠. 첫 예물. 처음 추수하고 수확한 농산물로 드리는 예물이 이 맨 먼저 거둔 곡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전에 출애굽 살펴보면서 무교절, 유교절 말씀 드릴 때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을 죽이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의 첫째든지 짐승의 첫째든지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고 원래는 이스라엘의 첫째나 이스라엘 짐승 새끼 가운데 첫째도 그때 같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살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의 첫째 아이, 짐승의 첫째 새끼는 다 하나님 거다.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확대되면 사람의 첫째 아이, 짐승의 첫째 새끼뿐만 아니라 그 해에 추수한 것에 처음 수확한 것. 이것도 다 초태생이에요. 사람의 첫째 아이, 짐승의 첫째 새끼, 곡식의 첫 수확물. 이게 다 초태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맨 먼저 거둔 곡식이 곡식 초태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추수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때에는 누룩이나 꿀을 가져와도 된다. 그러니까 누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농사 짓다 보면 누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도 이제 수확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소제물의 목록을 보면 곡식만 있는 게 아니고 곡식, 새 포도주, 새 올리브 기름, 꿀, 누룩, 꿀을 넣은 유교병.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룩 넣어서 발효시켜서 만든 아까 앞에 보였던 할라 같은 거. 그런 것도 유교병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레시트는 처음 수확한 농산물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밭에서 나온 것이든 과수원에서 나온 것이든 또는 뭐 과수원에서 포도만 나오지 포도주가 나오진 않잖아요. 올리브 따면 올리브는 나오지만 올리브 기름이 나오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새 포도주, 가공해서 만든 새 올리브 기름, 또 가공해서 만든 누룩, 새로운 누룩,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이 레시트의 경우는 제단에 태우지 않아요. 제단에 태우지 않고 요제 형태로. 그러니까 요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었다가 내리는 거. 거제는 그냥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거. 그래서 제단에 불태우지 않고 그렇게 요제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다 제사장들에게 줘요. 제사장들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12지파는 다 농사 짓고 추수 때 되면 수확하고 대부분 축제가 추수 때 있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땅을 안 받았잖아요. 자기들 산 성읍은 받았고 그리고 가축 키울 목장 정도 받았지 농사 지을 땅은 없어요. 몰라 텃밭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뭐 추수할 것도 없고 추수 때 잔치, 축제 같은 거 할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추수하고 축제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그들도 이 추수 축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 레시트로 드리는 첫 수확물은 요제로 드렸다가 내린 그 전체가 지성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제로 드린 한 줌 드리고 나머지는 지성물이고 음식물도 대표로 드리고 나머지는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이 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이건 이제 태우는 것도 사실상은 없죠. 요제로 드린 이 레시트는 그냥 거룩한 것이 성물이에요. 지성물이 아니고 한 단계 아래 그냥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어요. 집에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제사장 가족들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아마 레위 사람들도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거룩한 것이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것은 성막 바깥으로 가져갈 수 없고 제사장 남자들만 먹을 수 있지만 이 레시트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떨어지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 바깥에 가져갈 수 있고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건 아니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거룩한 거기 때문에 조건은 붙어요. 이 제사장 가족들이 그것을 먹으려면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 범죄하거나 부정한 상태거나 그렇다면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그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로 넘어오면 여기도 헷 곡식을 바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1절 내용하고 11절이었네 12절 내용하고 14절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개의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비쿠림이라는 단어하고 아비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비쿠림은 이게 첫 번째로 거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태생 얘기했잖아요. 초태생을 히브리어로 베코르 그러거든요. 베코르. 이 비쿠림은 베코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거둔 곡식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 추수한 것으로 바치는 소재이지만 12절에서 이야기했던 레시트하고는 다른 종류입니다. 12절은 77절, 말하자면 가을에 추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지어도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니까 추수가 한 번 있잖아요.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추수를 2번 해요. 가을에 한 번 하고요. 가을에는 주로 밀이나 과일 같은 거 추수하고요. 그리고 봄에는 보리를 추수합니다. 겨울 지나서. 봄에, 그러니까 봄 돼서 보리 처음 수확했을 때 이 처음 추수한 보리도 첫 수확물이고, 가을이 돼서 밀이나 올리브 기름, 포도 이런 거 수확한 것도 첫 수확물이죠. 그래서 둘 다 처음 수확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앞에 나온 레시트는 가을에 추수한 주로 과일 위주의 수확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석 때 추수한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봄에 추수한 거고, 뭐 여기 사용되는 아비브라든지 이런 단어는 밀 이삭도 가리킬 수 있고 보리 이삭도 가리킬 수 있지만, 밀은 봄에 추수하지 않아요. 봄에 추수하는 건 보리이기 때문에 이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일 처음 거둔, 봄에 거둔 보리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 번제단에 태워요. 그래서 여기 아비브라고 하는 단어는 첫 이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직 여물지 않은 부드러운 나달. 그러니까 가을에 벼 벤다고 하면 이 벼 알갱이가 다 익어야 되잖아요. 다 익어야 추수하잖아요. 아직 익어가는 중인데 추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보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릿고개 비슷한 걸지 모르겠는데 이제 겨울을 지내고 추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급하게 추수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리이지만 완전히 여문 알갱이가 아니고 좀 덜 여문, 아직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그런 알갱이의 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우는 레시트의 경우는 껍질을 벗겨요. 도정한 것을 요제로 바치지만 이 비쿠림 또는 아비브는 볶아서 찧어서 제단에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볶거나 찧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보통 그냥 둘 중에 하나, 볶거나 아니면 찌거나가 아니고 볶아서 찧어서 두 개를 같이 얘기하는 걸로 봅니다. 아직 덜 여물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다 따서 볶아서 그 다음에 찧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경우는 일반 소제는 밀가루를 찧어서 채를 쳐서 고운 가루 형태로 드리지만, 이것은 고운 가루가 아니고 그냥 대충 찧어서 아직 그 나달갱이가 거의 살아있는 상태로 드립니다. 근데 이 나달갱이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본 소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루로 드리는 기본적인 소재, 음식물로 드리는 음식물 소재, 진설병, 그리고
가을 추수와 봄 추수했을 때 처음 추수한 것을 드리는 소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제를 드릴 때 금지되는 것, 절대로 거기 같이 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보면 소제물 가운데 이 제단에 불살라서 바치는 것, 제단에 불사르는 소제물의 경우에는 거기에 누룩이나 꿀을 첨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시트, 가을 추수한 것 중에서는 곡식, 새 포도주, 새 올리브 기름, 누룩, 꿀, 유교병 이런 것들은 소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누룩, 꿀, 유교병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레시트의 경우는 제단에 태워 드리지 않아요. 요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만 제단에 불태우는 제물로는 거기에는 누룩이나 꿀은 절대로 첨가할 수 없습니다. 본문이 왜 누룩과 꿀을 금지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게 답을 하기가 어렵지만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누룩도 꿀도 모두 발효 물질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좋게 말해서 발효고 나쁘게 말하면 썩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치도 그렇고 매주, 된장 간장도 그렇고 술도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 누룩이나 꿀은 다른 것을 썩게 만드는 어떤 곰팡이 같은 것 비슷한, 그래서 다른 것을 부패시키는 죄악의 상징이다. 이 죄의 전염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그런 죄악된 것을 첨가할 수 없다.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전반적으로 누룩 그러면 죄와 사악함과 교만과 위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누룩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부패와 죽음을 연상시키는 누룩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발효시킨 술을 드리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술의 경우도 전제 또는 관제라는 부어드리는 방식으로 드리지 제단에 태워드리지는 않죠. 그리고 아까 말한 레시트의 경우에 요제로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도주도 들어가고, 물론 새 포도주는 발효가 안 된 것일 수 있지만 누룩도 들어가고 꿀도 들어가고 유교병도 이 레시트로는 드릴 수 있는 걸 보면 일단 불사른다라고 한 제단에 불사른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꿀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누룩은 발효식품이 맞는데 꿀이 발효식품인가 하는, 왜 꿀이 누룩하고 같은 취급을 받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성경에 나오는 꿀이 우리가 생각하는 꿀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꿀 그러면 뭘 떠올려요? 벌꿀이요. 그렇죠? 우리한테 꿀은 그냥 벌꿀이에요. 그런데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꿀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벌꿀이고요. 또 하나는 과일 시럽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에 보면 이 사자 죽은 시체에 그 벌들이 집을 만들고 꿀 거기서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벌꿀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과일을 잼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일을 계속 졸여서 만든 졸이면은 단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꿀이라기보다는 시럽에 가까운데 유대인들은 이 시럽도 과일 시럽도 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벌꿀도 그렇고 그 조심해야 되잖아요. 먹을 때 뭐 쇠로 된 저기로 숟가락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 입 댄 거 하면은 다 상해버리잖아요. 금방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침 닿지 않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꿀도 굉장히 쉽게 상하는, 그러니까 쉽게 썩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룩과 함께 어떤 부패, 전염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사용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꿀에는 부패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달콤함과 쾌락의 이미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소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헌금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기에 누룩 같은 부패, 죄, 죽음 그런 요소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꿀 같은 요소, 어떤 쾌락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 그런 요소가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특송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딜 가도 자기가 노래 잘한다는 그 티를 내요. 괜히 저 이제 총신대 나와서 거기 음악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음악과 친구들이 맨날 그 교실 복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노래하고 발성 연습하고 그러면서 다녀요. 왜 복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어디 교회 부 목사님도 음악을 하신 분인데 이분 시시때때로 노래해요. 운전하다가도 노래하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도 큰 소리로. 자기 노래 잘한다, 목청 좋다 이거 자랑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특송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특송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사람들아 나 노래 이렇게 잘한다. 자기를 내보이고 박수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특송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도 그럴 수 있고 뭐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런저런 것 하는데도 그렇게 나를 내세우고 예를 들면 뭐 음식점 같은 하는 사람들 보면 큰 교회 출석해요 대부분. 그리고 꼭 감사 헌금을 할 때 음식점 이름으로 헌금을 해요. 개인 이름으로 안 하고. 무슨 설렁탕 그럼 아무개 설렁탕 감사 헌금 드렸어. 예전에는 또 다 읽어줬잖아요 예배 시간에 감사 헌금 11조 하면. 그럼 이제 이게 말하자면 헌금이 아니고 광고비인 셈이에요. 저기 있는 아무개 설렁탕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구나. 음식 먹을 거 기왕이면 우리 교인 거 팔아주자. 그러고 가도록 광고비예요. 헌금이 아니고 광고비. 그거는 그 헌금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뭐 헌물했는데 거기다 아무개가 했음 뭐 하고 볼 때마다 나는 이거 했는데 말이야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그거는 그 헌물에 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야지 거기에 어떤 딴 생각, 딴 노림수가 있고 거기서 얻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긴다고 할 때에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꿀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제물을 받으면요, 가루가 된 것이든지 음식물로 만든 것이든지 이제 소제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소제물을 드릴 거 아니에요. 한 소쿠리, 한 바구니 이렇게 드리면 제사장이 받아서 그 중에 일부만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거 소제물입니다 하고 가지고 오면 그 소쿠리 바구니 받아서 바로 거기서 번제단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검사를 해요. 여기 누룩이나 꿀이 혹시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가를 아주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사해서 누룩도 꿀도 없다 할 때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검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들 개개인이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는 헌금, 섬김, 봉사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나? 꿀이 들어가지 않았나? 누룩이 슬쩍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미루세요. 누룩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괜찮다 하면 그때 하세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누룩과 꿀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누룩과 꿀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다. 번제단에 불사를 경우에 그것을 불사르지 못하도록 한 거지, 그냥 누룩 자체, 꿀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경이 누룩이 나오면 무조건 죄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천국이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누룩도 죄면 천국이 죄와 같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쉬울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1대1로 누룩은 죄, 기름은 성령,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름은 다 성령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고, 성경 전체에서 누룩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꿀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기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거를 봐야지 그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누룩은 무조건 죄야, 기름은 무조건 성령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기름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이 기름과 유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과,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과 그리고 유향. 그러니까 음식물 소제물의 경우는 유향이 빠져도 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여지까지 아무 얘기 없었다가 여기서 이제 13절, 15절, 16절에 와서 이제 갑자기 소금 얘기가 나오지만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왜 소금이 들어가느냐? 이건 조금 설명이 나오죠. 언약과 관련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넣는 소금.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나눠 먹었어요. 왜 계약하는데 소금을 먹지?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의 불변성을 강조하면서 너도 나도 이 서로 약속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 변하지 말자.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자.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먹으면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서 쓴 계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하지 않는 언약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이것도 또 이렇게 적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변하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는 뭐 이랬다가, 기분 나쁠 때는 저랬다가, 기분 좋으면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러고, 기분 안 좋으면 아예 오늘은 안 가. 섬기는 일도 맡았는데 기분 좋으면 가서 하하거리고 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아예 안 가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 우리의 섬김, 예배, 그 모든 것들이 변함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고 그 동일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예배 중에 헌금 드릴 때 그 헌금 드리는 돈에다가 소금을 뿌려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소금은 불연속적인 부분이에요. 소금을 뿌리는 건 불연속적인 부분이지만 불변한 마음, 불변하는 태도는 연속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제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런 소재의 요소가 있느냐? 감사와 충성과 희생과 우리의 어떤 악한 계획,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어떤 쾌락, 그런 것들이 슬며시 들어가 있지 않는지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삶을 이 말씀 앞에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정결하고 순결한 예배와 섬김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소재물은 이 가루를 내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의 희생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의 소재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 떡과 포도주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성찬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사태고 이래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소재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소재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 성찬을 통해서 이 소재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우리 예배에
소재의 요소가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